요즘 그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큰 화두죠. 오늘은 바로 이 워라밸을 좀 신앙적인 관점에서 깊이 들여다본 설교문이 있어서 그걸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 신앙적인 관점에서의 워라밸이요? 흥미로운데요? 네, 믿음으로 찾는 참된 삶의 균형, 하늘의 워라밸을 경험하라 이런 제목인데요. 특히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선배들 삶에서 어떤 신앙적 워라밸, 원리를 찾을 수 있는지 보여주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워라밸이랑 신앙 안에서의 균형이 어떻게 좀 연결되고 또 어떻게 다른지 그 핵심을 같이 좀 파헤쳐 보면 어떨까 싶어요. 좋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나오나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같은 분들이요. 이분들 삶을 예로 들면서 뭐랄까 보이지 않는 걸 믿는 믿음,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것, 부르심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역동적인 삶, 그리고 저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짜 삶의 조화를 이루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아, 들어보니 정말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결국 겉으로 보이는 시간 관리나 휴식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 영혼 깊은 곳의 어떤 갈증 그리고 삶의 진짜 안정 이런 걸 찾는 열쇠가 바로 믿음에 있다고 보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인물들이 세상 기준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삶의 균형,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워라밸을 어떻게 추구했는지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네요. 네, 그럼 먼저 이 설교문에서 딱 눈에 띄는 게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강조점이에요. 아, 보이지 않는 실제요? 네. 히브리서 11장 1절이랑 6절을 인용하면서 당장의 성공이나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약속, 이걸 믿는 믿음이 진짜 안정감의 시작이라고 말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워라밸의 어떤 기본 전제 자체를 좀 다르게 보는 거네요. 그렇죠. 워라밸 논의의 기초를 흔드는 주장 같기도 하고요. 네. 여기서 아벨과 에녹의 예시가 나온다고 하셨죠. 그게 좀 인상 깊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종교적인 행위, 이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증거로 보는 거예요. 아, 관계의 우선순위? 네, 에녹도 마찬가지로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증거를 얻었다고 하잖아요. 그건 에녹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설교는 바로 이 관계의 우선순위, 이게 그들 나름의 워라밸, 그러니까 삶의 균형을 이루는 핵심 동력이었다고 분석하는 거죠. 시간 배분 기술이 아니라 가치와 관계의 문제로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앞에 두는 것. 아, 그게 이 설교가 말하는 균형의 시작점이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게 또 재미있는 지점이 나와요. 노아랑 아브라함 사례인데요. 이분들 삶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안정적인 균형? 이거랑은 좀 거리가 멀어 보이거든요. 아, 그 지적 정말 정확합니다. 그렇죠. 노아는 방주 만들고 아브라함은 갑자기 떠나고. 인 안정을 오히려 깨트리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해요. 역동적인 모습이요? 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는데도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정말 익숙하고 안정된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고요. 맞아요. 이분들한테 삶의 균형은 어떤 정적인 상태 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역동적으로 반응하는 그 과정 자체였던 거죠. 아, 과정 자체가 균형이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여정 속에서 경험하는 어떤 내면의 평화, 그리고 목적의 의식, 이런 게 그들만의 워라밸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세상적인 안정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 안에서의 안정을 찾은 거예요. 안정적인 상태 유지가 아니라 부르심에 따른 역동적인 순종 과정 자체가 균형일 수 있다. 와, 이건 정말 설교문이 제시하는 워라밸의 되게 독특한 시각 같은데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그럼 이런 역동적인 삶을 가능하게 했던 더 근본적인 시각은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나그네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입니다. 아, 나그네 정체성과 영원한 본향. 네. 설교문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최종 목적지로 본 게 아니라 더 나은 본향,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으로 봤다고 강조해요. 이 영원한 관점, 이게 있으니까 현세의 성공이나 실패, 뭐 안정이나 불안 이런 데 너무 얽매이지 않게 해줬다는 거죠. 시야가 영원으로 확 트니까 이 땅의 어려움이나 불균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내면의 중심, 즉 마음의 워라밸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지가 있으니까 현재의 여정을 좀 더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 이런 의미군요. 그렇죠. 종합을 해보면 이 설교문이 말하는 신앙의 워라밸, 하늘의 워라밸이라는 건 결국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또 그분과의 관계를 삶의 중심에 두고 때로는 세상의 안정을 넘어선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 모든 여정을 영원한 본향을 향한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핵심 원리들이군요. 맞습니다. 당신께서 워라밸에 대한 고민으로 이 자료를 살펴보셨겠지만 이 설교는 단순히 어떻게 균형을 맞추지? 이걸 넘어서서 무엇을 기반으로 균형을 이야기할 것인가? 이런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아, 기반 자체에 대한 질문? 네. 시간 관리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가치관과 방향성에 대한 질문이죠.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영혼에 대한 관점. 이게 세상의 어떤 압박과 불안 속에서 진짜 내면의 평화, 즉 마음의 워라밸을 찾는 길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 자료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마음의 가장 중심에는 지금 무엇이 자리하고 있나요? 세상적인 성공과 안정인가요? 아니면 이 설교문에서 강조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영원한 가치인가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영원한 본향을 향한 여정의 한 부분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이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워라밸에 대한 고민을 좀 어떻게 새롭게 보게 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